오늘은 예레미야서 13장을 읽었습니다.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하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말을 전하고 내 생각을 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스피커예요. 뭐예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서 전할 뿐이지, 그 말씀이 아닌 내 말을 갖다가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가만히 보면 자기 얘기 안 하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예. 오늘 강단에서 외쳐져야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재미가 있든 없든 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재미있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말씀이 변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증거해야지, 거기에다 짬뽕을 섞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나중에 싫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막 예레미야를 아나돗에, 자기 고향인 아나돗 사람이요, 앞에 와서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저놈 어떻게 죽여버릴까, 어떻게 저거 죽지 하고 그냥 이렇게 모략을 하고, 이걸 하나님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사람이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꼭 거기 부흥이 일어나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럴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가서 외치고 전할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스데반은 가서 전하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가 들을 때에는 회개 역사가 이루지만, 그 말씀이 가슴에 막 찔릴 때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돌팔매가 돌이 날라온다 이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가서 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지고 얘기하죠. 가서 뱃띠를 사라. 뱃띠를 사라. 그래서 그 띠를 사가지고 허리에다 묶고 적시지 말라. 젖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이 하라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띠를 가서 배띠를 사서 묶었어요. 이 배띠는 사람이 죽을 때나 이렇게 슬퍼할 때 매는 건데, 하여튼 이 배띠를 사라고 해서 허리에 묶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내게 말씀하시는데, 넌 그 띠를 띠고서 저 유브라데스 가라.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요, 유브라데 강까지는 이게 굉장히 하란 땅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먼 행로의 길을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저 다메섹을 더 지나서 그 위로 올라와야 돼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이 먼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 하란 땅이잖아요. 하란 땅 그 위 지역이 유브라데스 상류 지역인데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자, 거기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지금 띠 있는 띠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바이텀 그 습지 유브라데 강가에 지금 물이 있고 그런 습지 지역에다가 그 땅을 파고다 묻으라는 거예요. 감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니까 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에레미야는 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죠? 예. 이 먼 길을 가면서 하라는 거. 아니 새띠를 띄고 어디 아이 갖다 땅에다 묻으라고. 이게 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뭐 거기 대해서 아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 저러니 우리는 묻고 판단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무조건 아멘. 예,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저주 받으라 아멘. 이거 해라. 동으로 가라면 아멘. 서로 가라 아멘. 우리는 그저 아멘. 그리고 행동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멘은 해놓고 안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오늘날 여기서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 하라고 나는 못해요. 아멘 해놓고는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로 야 너 그 묻었던 거 있지 감추던 거 거기 가서 땅 파. 가서 그 감춘 거 한번 꺼내. 그래서 가서 꺼내 보니까 이 배가 원래 잘 썩잖아요. 이게 물만 묻으면 이게 썩기를 잘합니다. 그래 보니까 파보니까 뭐 다 썩어버리시면 썩어가지고 뭐 너덜너덜한 거죠. 이거 어떻게 써?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너덜너덜하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 이거 다 너덜너덜 쓸 수 없는 거 알지? 봤지? 예.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임하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임하면 그럼 그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그냥 연구하는 무슨 책인 거라도 알고 그냥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그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하며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 마음에 그런 감동이 똑같이 임해요. 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이 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죠.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지금 실물적으로 교육하시면서 봐라 너 썩어서 못 쓰겠지. 근데 그것이 좋았을 때는 새 것이었을 때는 내 허리에 치고 다녔잖아. 허리에 띄고 다녔잖아.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이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건대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예? 여기 이제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띠를 띄었어요. 띠를 띠면 그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해진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허리를 힘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띠가 참 중요한데 허리에 속한 같이. 그러니까 띠를 띠는 혼자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걸 내가 딱 매면 그 띠가 허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강건해지거든요. 그래서 내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띠같이 생각했다 이거예요. 띠같이. 예. 그래서 그 띠를 그렇게 띠가 있어야 내가 힘이 있고 띠가 있어 옷을 바르게 입고 힘이 생기고 좋은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내 것으로 만들었었다 이거죠.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예요? 썩어가지고 못 쓰게 됐잖아요. 그죠? 이게 맬 수가 없어. 썩어버려가지고. 근데 왜 썩겠어요? 교만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교만함이. 좀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교만하게 되니까, 이 띠를, 그러니까 새 것이고 든든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 교만이 썩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띠는 어떻게 하겠어? 고기 싸서 갖다가 농에다 갖다 넣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갖다 버려야 돼. 아무 쓸모가 없어 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왜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니 교만으로 해서 썩게 됐으니 내가 어떡하겠냐. 이게 버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리요?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자, 하나님이 자 여기 가죽 부대가 있는데 그 안에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야 당연한 건 아닙니까? 포도주를 갖다 가죽 부대에 채우는 거야 뭐 당연한 항상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포도주 담아서 가죽 부대에 담아 놓잖아요.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와 뜻을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뒤에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이들이 왜 거기를 채웠어요? 채운 이유는 뭐예요? 잔뜩 먹고 취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지. 예. 이게 너희들이 그 채우는 이유가 정말 건강을 위해서 먹고 그냥 적당하게 마시는 게 아니라 취하게 먹으려고 그냥 잔뜩 만들어 놓는 거지. 막 포도주를 막 있는 대로 그냥 가지고 잔뜩 채워서 만들어 놓고 날마다 취하는 날마다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이 술 취하고 나니까 뭐예요? 서로 상하게 되고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짓들을 하게 된다 그거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 이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아요. 너희들이 교만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쓰려고 그랬더니 밤낮 술이나 취하고 교만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다 썩어버렸으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냐. 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바다에 어려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산이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들으니 가서 전하고 증거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자기는 환상 가운데 받고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너는 좀 제발 들어라. 교만하지 말라. 좀 제발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서 어두움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이 어두움을 일으키기 전에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에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예. 너희가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내어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죠? 통곡하는 날이 와. 제발 그 날이 오기 전에 돌아와. 이것이 여기서 우리 에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느껴져. 이런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제발 돌아와. 그 날이 되면 너희가 통곡하고 울고 그럴 거야. 그러면서 이번엔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왕과 왕후에게, 왕한테 가서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당신이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왕복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앉아서 자랑하지. 그거 다 내려지게 될 거야. 예. 그러니까 내려졌다 할 거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갔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겨진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않겠느냐?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성을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네가 내려질 때가 올 거니까 일찍이 빨리 이 백성들을 일깨우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하지 않겠어요? 근데 백성이 왕이 먹으면 그거 끝도 없어. 괜찮아. 시드기야 왕 때, 이게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이게 그런 시드기야 왕은요, 에레미야가 와서 얘기를 하면 듣는 듯해요. 그리고는 돌아가면 또 백성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싸워야지. 괜찮아. 이러고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바뀌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무조건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기도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마음 변해가지고 안 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말씀 들을 때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해놓고서는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 오는 양떼를 봐라. 오는 자들을 봐라.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웠던 양떼들. 이 백성들 어디 갔냐? 봐. 너희 양떼, 이 왕한테, 이 양떼가 백성들이, 방떼가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런 날이 어떻게 이런 날이 내게 오냐?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그러잖아요. 그냥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제발 좀 항복해라. 바빌론한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래 당신도 산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계속 권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서 신하들과 최후의 이르기까지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싸워야지. 어떻게 가서 항복하냐? 이러고서 항복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공격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자식들 막 다 죽이는 모습 다 봤죠. 자기 아내 자식들 그 앞에서 다 죽이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눈깔 빼버리고 그러고서는 그 상한 몸 끌려가다가 애굽으로 바빌론으로 끌려가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게. 이런 일이 닥쳐오기 전에 제발 좀 회개하고 가서 그들하고 화해를 해라, 회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여기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이 까맣잖아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을 때 만약에 구스인이
그 검은 피부가 하얗게 되고 표범이 그 표범의 점이 변화돼서 점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랬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는 또 선을 행할 수 그렇게 된다면 너희도 정말 이 악에서 벗어나서 선한 사람이 될 길이 있겠지.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내 악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내가 절대로 안 돌아선다. 이렇게 완악하다 이거예요. 이 돌아서야 하는데 사람이 그래 마음이 결단이 있을 때 하면 쫙 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데 이게 그냥 뭐 현찮게 할까 말까 하려고 했다가 이 말 들으면 또 가서 마음 변하고 또 할까 그랬다가 또 이 말 들으면 마음 변하고 시드기야가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칼같이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네.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라야 돼. 그래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을 것이다. 건물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니까 이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 탓이야. 이 남 탓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게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진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산 위에 가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버린 이런 악을 행하는 너희들이 이 버릇 못 고치고 이거 버리지 못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왜 이걸 침입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세계 만방이 흩어지고 그 고생을 하는데 어떤 고생이냐 얼만큼 고생을 하냐고 그러냐면 21절에 그랬잖아요. 21절 끝에서 보면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아기 낳는 여인의 그 고통처럼 내가 끌려가서 이런 고통 당한다 이거예요. 정말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아니 시드기야 왕이 그렇잖아요. 자기 앞에서 자기 부인과 아이들이 아버지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 회개 정말 항복했을 때 했으면 자기들 다 살고 괜찮았을 건데 그 앞에서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본 시드기야 왕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애비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산고를 겪는 여인의 아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눈까지 다 뺏겨서 그 모습으로 끌려가다 죽게 됐으니 이 고통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고통이 너희가 온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러면서도 언제까지 언제 네가 정함을 받게 언제나 정할 거냐? 언제나 이거 하나님의 탄식이고 예레미야의 또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깨달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내 지식을 믿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 언제나 변화될까 언제나 깨달을까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더 깨닫고 더 예민해져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